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44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시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고을로부터 도보로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걷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식사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아이들 학습 소설과 만화로 유명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남기 시리즈였습니다. 첫 시초가 된 그 책의 제목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오늘까지 약 1,3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저랑 또래인 비슷한 세대는 이 책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접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들의 책들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제 무인도에 표류하든지 아니면 정글에서 조난당하든지 그러한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서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몇 가지 생존 상식들이 있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 시 제일 급한 것은 바로 식수와 식량의 확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은 탓인지 또 오늘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생존 전문가들이 오지에서 실제로 조난당하여 그래야 살아남는 것을 촬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조난당하든지 이들은 항상 마실 물부터 구하고 만약에 물이 오염되었다면 물을 정수하는 방법을 찾고 또 이제 거처를 구한 후에 바로 식량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하든지 낚시를 하든지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생존을 위하여 필수인 것입니다. 특히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먹는 것을 중요시하는 우리 한민족 안부 인사가 정말 밥은 먹었니?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밥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음력 1월 1일 설날을 맞았었죠. 통계를 내보니 이번 설날 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은 탓에 10명 중에 7명은 약 2kg에서 3kg, 약 5파운드 정도의 몸무게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먹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먹는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행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선악과를 금지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디자인하고 먹는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반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이런 사실을 깊이 체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반역했을 때 비록 이 먹는 행위는 계속해서 유지되었지만 이제 먹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고통과 수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이자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고단히 노력하고 이제 노동하는 그런 생존의 굴레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의 내용은 바로 본문 34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헬라어는 스팔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는 바로 앞에 있는 스팔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인간의 내장, 창자 또는 심장을 뜻합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깊고 그리고 강렬한 감정이 이 내장, 이 창자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정말 느낀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깊은 마음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무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나도 처참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거듭된 죄악의 굴레로 이제 나라도 잃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금도 외부 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받는 그 와중에 지도자들과 선생들은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며 정말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무리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탈진하고 배고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러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양들의 문제를 바로 파악하십니다. 먼저 육신의 허기보다는 정말 영혼간에 있는 그 영육간의 굶주림이 이들 상태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인 것을 아시고 먼저 기적을 행하여서 먹이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시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그 허기도 채워 주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곧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안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이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도전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약 200데나리온이라는 비용과 그리고 또 음식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환경, 이 빈들, 이 광야라는 그러한 결핍만 보였길래 그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 빈손을 가져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빈손으로 손만 내밀고 있는 그 목자 없는 양들의 무리에 합류하자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39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푸른 잔디, 어디서 많이 보신 단어 아닙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정말 당신이 정말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41절, 제자들이 가져온 이 한 끼의 한 사람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훗날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제자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실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모든 영과 육의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 보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백성, 나의 양,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돌아와 모든 결핍과 필요를 채우고 풍성하게 회복된다는, 즉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온 정말 무리들 가운데 혹시 나도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광야 속의 빈 들판입니다. 내 삶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다툼과 번아웃 등의 정말 죄인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 광야 속을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애쓰며 걸어갑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절망과 고독,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하는 막막함, 또는 나에게는 보이는 이 불가능한 미션, 몇천 명에 달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먹일 것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하는 어려움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또 시험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이러한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참된 목자로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오늘 당신의 식탁 가운데 초대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시고 디자인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이미 본문 가운데 임하셨고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릴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루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정말 겸손하게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가 빈손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손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겸손히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간에 정말 있는 영육 간에 정말 있는 모든 필요와 굶주림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정말 온전히 맛보며 어딜 가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나라 같은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이 다시 한번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정말 크고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제자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너무나도 힘든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은 늘 굶주려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많은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탈진한 모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푸른 잔디에 앉혀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선한 목자로부터 온 이 식사의 추대를 아버지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질 기도와 또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어딜 가든지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